네, 저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요, 세례요한의 질문, 그리고 그 세례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예수님께 세례요한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맞는지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요, 세례요한의 이 질문이 단순하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런 질문만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질문 안에는 3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례요한은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의심하는 질문은 맞지만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을 보냈는데요, 예수님께 제자들의 믿음도 확인시켜 주려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질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 흔들리는 이 자신의 믿음을 좀 붙들어 달라고 하는 간청의 의미가 이 질문 안에 담겨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세례요한의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세례요한의 질문을 전해줬는데요, 그 세례요한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너희가 지금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줘라,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 하는 거죠. 이 예수님의 대답이 가지고 있는 의미도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었던 건 뭐냐면요, 세례요한, 의심하고 있는 세례요한의 시선을 자신의 상황이나 주변 환경에 뺏기지 않고 예수님 자신을 바로 바라보면서 그 믿음을 확인하라고 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인하라고 하는 의미가 이 대답 속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요한의 시선을 예수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시선을 두도록,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처한 감옥에 갇힌 상황이나 환경, 또 주변에 일어나는 자신을 죽이려 하는 이런 환경들의 시선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시선을 고정하면서 그 말씀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는가를 확인해 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 약속해 주신 말씀, 신실하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확인해 보라 하는 대답이 이 대답 안에 담겨져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대답은 자신이 지금 행하신 일, 그리고 또 행하고 계신 일들, 이 일들을 직접 듣고 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인해 보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셨다,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런 대답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라고 하는 세례요한의 질문에 내가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대답을 지금 해주고 계신 겁니다. 이런 의미들을 담아서요, 그렇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결국 이 과정을 통해서, 질문하고 답을 듣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있었는데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됐을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그런 의미죠.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또 함께 나누고 있는 저희도 동일하게 세례요한과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려고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세례요한의 질문과 또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우리가 마치 질문하는 것처럼 그렇게 함께하고, 또 예수님의 대답을 직접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맞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지난 2주간에 저희가 나누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질문을 하고 그리고 답을 찾는 이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면서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제대로 알 수 있고 또 제대로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그리고 우리가 자라오면서 또 신앙생활 해가면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분명히 알고 또 믿고 있지만 질문하고 확인하는 과정 없이 그냥 막연하게 내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흘려보낸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괜찮을 때, 믿을 수 있을 때는 괜찮은데요, 의심이 들 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너무너무 힘든 상황, 하나님께서 그 힘든 상황을 전혀 돌아봐 주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충분히 흔들릴 수 있다 하는 거죠. 세례 요한도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은 꼭 필요한 과정, 너무 중요한 과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는 것은 완전히 우리의 인생을 다르게 결정 지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면 제대로 된 그런 열매를 얻고 또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펼쳐져 나가겠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또 그에 따른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죽기 직전인 그 시점에도 자신의 인생을 걸고 이 질문을 했던 거다 하는 거죠. 근데 참 흥미로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이 질문을 세례 요한이 했다는 것도 저는 참 흥미로운데 예수님 자신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참 흥미롭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 누구신지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어떤 질문을 했을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이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도 그게 궁금했던 거죠. 궁금함을 넘어서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신다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십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한 번이 아닌 2번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요. 같은 질문을 2번에 걸쳐서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왜 같은 질문을 2번 할까요? 그냥 한 번에 질문하고 말아도 될 것을 같은 질문을 2번 하는 이유가 뭘까? 잘 들여다보면은요, 같은 질문입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같습니다. 근데 그 질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이 두 질문에는 똑같은 질문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다 하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차이를 저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나오는 질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15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질문 간의 차이가 좀 느껴지십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는 뭐냐면요, 이 두 질문 사이에 질문을 받는 대상이 다르다 하는 거죠.
물론 이 질문은 제자들이 받고 있지만 이 질문의 본 대상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의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지금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질문하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첫 번째 한 질문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와 너희가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두 대상의 차이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까 하는 거죠. 첫 번째 질문의 대상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반 회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질문의 대상으로는 일반 회중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일반 회중은 제자들과는 구분됩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을 거고 관심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일반 회중,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제자는 아닌 건데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거나 따르는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제자와 구분한다면요. 그러니까 일반 회중, 사람들이라는 말은 예수님을 알고 있고 관심은 있지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아닌 거죠. 그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지 않고 있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질문하는 거죠. 근데 그리고 난 뒤에 또 물으십니다. 그 다음에 질문은 누구에게 하냐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일반 회중과는 다르죠. 제자들이에요. 제자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일반 회중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질문하는 겁니다. 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제자들인 너희는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질문은 같은 질문이지만 대상이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뭐냐면 이 질문하는 예수님의 어떤 느낌, 이 질문이 담고 있는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걸 좀 찾아내셔야 되는데요. 일반 회중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는 질문은 뭐라고 그랬냐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인자를, 이 인자가 누구냐면 자신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도 되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에게, 일반 회중에게 묻는 질문이라 하더라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자신을 3인칭으로 객관화시켜 가지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을 잘 들여다보면은요, 그렇게 친근감이 있게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그런 느낌의 질문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뭐라 물어보냐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3인칭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물론 지금 직접 제자들은 눈앞에 있고 직접 대면하고 있으니까 그 제자들에게 야, 인자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맞지 않겠죠. 그래서 당연히 나를 누구라고 너희는 생각하냐 이렇게 묻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런데 앞의 질문과 비교해 본다면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지금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은 앞에 회중들에게 질문한 질문보다는 더 친근감이 있어 보입니다. 이 차이가 좀 있다,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도 저희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뭘까 하는 거죠. 이 질문의 대상과 분위기, 느낌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게 두 가지 차이점인데요. 세 번째 차이점은 이 질문을 듣고 대답하는 반응이 완전히 다르다 하는 거죠. 14절을 좀 보시면은요,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지금 대답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세례 요한 아니면은 엘리야, 예레미야, 어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을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말한 세례 요한,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 그리고 어떤 선지자,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유명한 사람들인 거죠. 단순한 유명함을 넘어서 이스라엘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예수님도 지금 그렇게 여겨지고 있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아주 특별하면서도 능력 있는 존재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건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들의 평가는 대단하지만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는 모르고 있다 하는 거죠. 특별하고 대단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일반 회중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고 특별하고 대단한 존재라고까지는 생각했지만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하는 거죠. 자신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과 비교하면서요, 그 사람들과 유사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지금 이 말하는 내용을 잘 어투를 보면은요, 자기의 고백이라기보다는 주변에서 어떻게 말하는가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과 같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저 사람은 세례 요한 같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엘리야와 같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와 같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와 같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선지자와 같다고 하는 그 이야기들에 좀 사로잡혀서요, 예수님이 그런 분일 것이다 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 일반 회중들에게 예수님은 대단한 존재는 분명하지만 이들 자신과는 사실 큰 관련은 없어 보입니다. 그것이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반응 16절에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대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완전히 일반 회중의 대답과는 다르죠. 비교하거나 비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은 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예수님에 대한 대답은 직접적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자신들의 대답입니다. 베드로 자신의 대답이다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당신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는지를 배웠을 겁니다. 그렇게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한 후에 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는 이 질문, 같은 질문인데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오고 있다 하는 거죠.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나게 될까 하는 거죠. 왜 이런 대답의 차이가 생길까 하는 거죠. 그것을 저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관계성의 차이 때문에 이런 차이가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일반 회중들과 예수님과의 관계와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하는 예수님도 대답하는 제자들도 회중들도 다르게 지금 차이를 나타내면서 대답하고 있다 하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일반 회중들에게 대단한 인물이었고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영웅과도 같은 그런 존재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회중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맺어지지 않은 상태다 하는 거죠.
그러나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했고 믿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구원자,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존재였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이유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뭔가 대단한 일을 행하시고 영웅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구원자와 비구원 받는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이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람 사이에 이런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예수님을 향한 고백도 의미가 없고, 또 예수님에 대한 인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도 의미가 없다 하는 거죠. 우리는 이 두 질문을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사실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맺어져 있지 않는다고 하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회중들에게 질문하시는데요, 이런 관점으로 보면은 두 가지 질문을 하는데,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께 사실 큰 의미가 없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그 질문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께는 큰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 엘리야라고 생각하든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든 예레미야라고 생각하든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그 회중들과 예수님과의 관계는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질문할 때는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은 질문은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질문인 거죠. 이 제자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만약에 이 회중들처럼 그렇게 대답을 한다면 아주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베드로는 제대로 대답을 하죠. 이건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뭐냐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이 관계가 맺어져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거죠.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자신을 모든 고난과 죽음에서 구해 주실 구원자,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과 이 베드로의 대답은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요, 우리의 모습을 좀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고백은 어떤가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에게 물으시는데, 회중처럼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대답하든 큰 의미를 두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혹 질문하는지 할런지, 아니면 제자라 생각하고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친밀하게 질문하실런지, 이 두 가지 어떤 식으로 다가오실지에 따라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 있나를 결정한다는 사실,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질문에 나는 어떤 대답을 할까라고 하는 거죠. 내가 대답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 대단하신 분입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제가 필요할 때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엘리야와 같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습니다. 예수님 특별한 존재입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존경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회중 같은 대답을 하고 있다면 큰 의미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당신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 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지금 여러분의 그 믿음은, 또 예수님과의 관계는 제대로 맺어져 있는 거다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질문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또 우리가 반응하는 내용도 달라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가? 그저 자신이 필요할 때만 찾는, 도와줄 수 있는 존재, 이렇게만 생각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대단한 분으로 생각하지만 필요할 때만 찾고 필요 없으면 찾지 않는 그런 존재다, 문제가 있는 거죠. 필요한 것만 찾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찾지 않는 그런 존재다, 또 문제가 있는 거죠. 아무리 대단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구주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라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찾고 교제하고 있다, 한마디 한마디가,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께 의미가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 사실을 좀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세워져 있고 예수님께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 일을 행하십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이 세상을 세워 가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다 하는 거죠. 그것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진짜 이 질문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이 질문이 회중에게 하는 의미 없는 먼 발치에서 하는 질문처럼 들린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빨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친근한 제자에게 묻듯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지금 내 관계가 예수님께 부끄러운 모습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앞에, 주님 대단한 분입니다,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지만 내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닌다 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입니다라는 고백이 내 입술을 통해 터져 나올 때, 내 삶을 통해 드러날 때, 그때 주님께서는 그에게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을 통해 허락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그를 통해 일을 행하신다 하는 거죠. 가족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사회를 세우는 그 일들을 행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이 질문하시고 제대로 된 답을 찾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깊이 묵상하고 또 질문하고 또 확인하고 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매주 예배당을 찾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있다면 저희는 그 누구보다 참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질문하고 제대로 된 답을 찾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믿음이 흔들리는 시련 가운데서도 이 고백을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고백대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경험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여정을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